제목이 구원의 길인데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다른 구절로 목사님 하시던데 이제 이번 달에는 이제 구원의 길 요한복음 14장 6절로 하셨습니다.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모르는 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더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과 소통하는 속에 있었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 가져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때부터 소통하지 못하고 떠나 있는 상태로 살다가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고 불행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운명입니다. 근데 이 운명에서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자녀에서 삶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루시는 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구원받게 됩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1분 구원의 길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거냐? 이제 구원의 길을 적용하고 구원의 길을 응용해서 구원의 길을 활용하면, 이걸 보고 적용하고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누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으니까 구원의 길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누린다는 게 뭡니까? 이걸 적용하고 응용하고 활용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제 신학적인 용어가 이제 하나 딱 들어오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상태로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봐야죠. 우리는 왜 내 삶은 불행 비슷한 게 있고 내 삶의 끝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절망 비슷한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아직이라는,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신학적 용어는 원래 여기에 아직이 있지 않아요. 여기 이제 이게 아직이 있어요. 원래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이걸 누리고 있다라고 신학적 용어를 하는데, 목사님이 신학적 용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이쪽에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근데 아직 이 속에 있습니다. 아직 이 속에 있으니까 뭐가 아직 이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 어느 쪽에 있는 문화입니까? 질문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의 문화를 누리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 떠난 문화를 누리고 있냐. 이거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이쪽에 있는 친구가 맞냐, 아니면 이쪽에 있는 친구가 맞냐, 이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이제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선생이라는 게 그거든요. 먼저 삶을 살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삶을 걸어가신 분들이라고 하는 걸 통칭해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최소한 세 종류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선생님 계시고, 학원에 이제 인강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선생님이 있습니까? 교회 선생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사님 개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목사님 다닐 때는 학원 선생님이, 그러니까 언제 이제 학원 선생님이 있었냐? 재수할 때 학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목사님 혼자 공부했거든요. 뭐 그 특별히 목사님을 가르친 선생님은 딱 한 분 계셔. 그러니까 그 전에 주산 선생님. 목사님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더하기 곱하기의 기초를 알려주신 분이 주산 선생님이라서 이제 사칙 연산에 관해서는 이제 주산 선생님을 도움받았는데, 목사님은 이제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 이렇게 많이 접했고, 학원에서 이제 그 재수할 때 선생님을 좀 만나 뵙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인강을 이제 어떤 강의 들으시나 이제 궁금해서 몇 개 이제 보고 봤거든요. 근데 인강에 유명한 분들도 계시잖아. 그분들이 이분들도 나름 선생님이라고 할 만하더라고. 이제 지식만 알려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제 보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분 중에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까? 만약에 셋 중에 하나를 건다면 학교 선생님 말을 100% 신뢰해야 됩니까? 학원 선생님, 인강 선생님 유명한 분이니까 그 사람 유명세를 따져서 100% 신뢰해야 됩니까? 교회 선생님 100% 신뢰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의 이해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 학교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학교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선생님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도움을 좀 주세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라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뉴스에서라든지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 당하는 부분도 좀 많으시고, 어떤 때는 옛날에 목사님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림자 밟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근처에 가면 안 된다고 배웠어. 요즘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학원 선생님 요즘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누구랑 친하냐, 랩런트들이 여기랑 많이 친해. 학원 선생님이 재밌던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선생님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요. 좀 더 친숙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랑 많이 통하나 보니까 여기랑 많이 통하더라고. 교회 선생님이랑 많이 통하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질문,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민, 어떤 게 100% 맞나요? 라고 질문해 봤을 때 그 질문의 셋의 분별점을 어느 말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600억을 날리셨대요.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 저궤도 위성을 쏘았는데 54개를 쐈는데 4개만 살아남고 50개가 어디 가버렸대. 왜 갔냐? 들어보니까 이제 태양풍이 갑자기 너무 세져가지고 저궤도 위성이 다 떨어졌다는 거야. 목사님 이 말 왜 하는지 알아요? 그 일론 머스크 돈 많이 버는 그 사람도 100% 신뢰할 수 있는 확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게 돼. 그럼 누구 말 들을 거냐 이제 질문해 봐야 돼. 목사님 개인적으로 누굴 추천하냐면 당연히 여기 추천해. 그 왠 줄 아니? 여기서 이제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돼. 학교 선생님 어디서 돈 받으시냐? 학교 단체에서. 학원 선생님 누구한테 돈 받으실 것 같아? 여러분들이 내는 학원비로 어떻게 보면 이익을 얻으시는 분이야. 교회 선생님은 교회에서 돈 주는 줄 아냐? 절대 안 주시거든. 안 주는데도 교회에 와서 이거 하셔. 어저께 있잖아. 너희 선생님 중에 몇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까지 하셨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봉사하시면서 하시는 거야. 근데 이분들 왜 여기 계시냐 이야기야. 여러분 옆에 선생님이 어떤 분이 계시냐 이 질문인데, 목사님 인생에 지금도 이제 연락되는 분이 있거든. 이제 뭐 하시는지 알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는데
그분 통해서 목사님 생각할 때 목사님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니까 목사님 교회에 있겠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님 인간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누가 더 맞는 말을 하느냐 이제 질문인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속에 여러분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100%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나는 완벽주의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는 완벽주의자다. 나는 완벽주의자가 아니다. 손 내리고 있어라. 모르겠다 일단. 다 완벽주의. 목사님 개인적으로 청소년 때 누구나 다 완벽주의에 하나 빠진다고 생각해. 목사님 전에 한번 이야기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왜 밖으로 나갈 때 머리 빗는데 몇 분 걸렸다고? 별로 없는 옷인데도 그 옷을 갖다가 어떻게 코디하는 게 좋을지 이제 생각 고심하면서.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 언젠가는 한번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거든. 근데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련회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수련회를 과연 지금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지금도 고민합니다. 왜 고민합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사람들이 많이 빠졌냐? 코로나 지금 많이 확진돼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걸린 사람 있으면 교회에서 공지문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목사님 포기했어요. 만들어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 코로나 이야기를 왜 하냐면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코로나를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 우리나라는 그래도 셧다운을 한 적이 없잖아. 학교 완전 폐쇄하고 완전 못 가게 하고 집에서 나가게 한 적이 없잖아. 근데 그렇게 한 나라가 몇 군데 있거든. 근데 그 나라는 그럼 코로나 통제했냐? 못 하고 있는 거야. 완벽주의는 불가능인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속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이쪽에 있는 거 뭐냐?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야. 이 전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성경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요때만 완벽했고를 전제로 하시는 거야.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지금 세상은 불완전하고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불행 속에 있는 인생이다. 이거 진리를 말하는, 이 진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다시 완벽해집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예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의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서 인간의 불완전 상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완전 상태로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아직은. 저 안타깝게도 불완전하고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 속에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나는 행복하고 천국에 갈 거니까 나는 끝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끝났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떤 시간 가지라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속에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가지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그렇구나.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내가 바른 진단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 만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문제 만나면 이거 떠올리고 그럼 이게 내가 이 문제가 여기서 왔는지 이 속에 있는지 분석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분석해 보고 뭐 해야 됩니까? 진단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죠. 바르게 판단하고 뭐 해야 됩니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거 하는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는 걸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이걸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나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나를 누리면서 어떤 결론 나야 됩니까? 나에게는 힘이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세상 이기는 힘을 주세요라고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결론을 말하면 가장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한테 없어서 복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솔직해지기 위해서는 뭐부터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지 나에게 솔직해집니다. 구원의 길 가지고 목사님은 어떤 시간 누리냐면 요 시간 누린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237 훈련하면서 이거 1분 만에 이거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길게 해서 5분짜리도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30분짜리 하는 것도 있거든. 근데 그거 할 때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이걸 가지고 성경 말씀만 외우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지가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를 진짜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 자신도 한번 판단해 봐요. 그리고 어떤 결론 내냐면 하나님 정말 제가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나만의 완벽주의, 스스로 잘못된 것에 빠져 있군요. 고백해. 여러분 인간이 완벽주의를 자꾸 추구하게 된다니까.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면 완벽해지겠지라고 자꾸 생각하게 돼. 그게 잘못이라니까. 인간한테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은 우리 지금 이 상태에 떠나 있는 인간이잖아요. 요 밑에 있는 인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계속 필요한 인간인 거예요. 그 인간을 어떻게 자꾸 확인해 봐야 됩니까? 그걸 매일 나를, 그리고 내가 내리는 결론을, 내가 내리는 결정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무서운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곧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무슨 이야기 말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 말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말고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 결론 내야 돼.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의심해 봐야 돼. 그리고 그 속에서 근데 자꾸 의심 속에 빠지잖아. 그러면 결국 이 힘이 없게 돼. 또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 어디로 가야 되냐? 다시 쭉 앞으로 가서 여기 안 했죠. 이게 결론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2022년 뭘 회복해야 됩니까?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는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아는 부모님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복음 아는 부모님 밑에서 나는 복음 아는 렘넌트로 남겨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누구나 다 걸어가라고 말할 때 그게 순례자이구나라고 내 삶의 인생의 여정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인생이구나라고 미리 아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고양시 주변에 김포, 파주 이렇게 생활한다고 하지만 나는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순례자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정복자입니다. 근데 이 정복자가 사람 죽이는 정복자가 아니라 생명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그게 저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뭐 하라고 하십니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렘넌트 때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 복음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적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내다봐야 될 여러분의 분야에 이걸 복음을 적용해 보세요. 그걸 보고 복음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미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의 미션 찾는 걸 보고 내가 복음이 내가 꿈꾸는 분야에 적용되어지면 그게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미션이 안 나와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잘 못 누리고 있고 아니면 내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복음을 그 분야에 적용할 만큼 힘이 없는 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미션까지 정리될 때까지 나오고 요게 누구랑 통해야 됩니까? 아까 말한 교회 선생님, 교회에 있는 선생님과 깊은 대화가 포럼이 안 되어지면 그 미션이 아닌 거예요. 어른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아이와 그리고 어린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이는 떼쓰기만 해, 울기만 해. 근데 어린이는 뭘 할 수 있냐면 엄마 나 이게 필요해, 나 이거 갖고 싶어, 자기 욕구를 말하는 거야. 근데 청소년은 뭡니까? 논리를 가지고 선생님 나는 요렇게 생각해서 이걸 미션을 내가 잡았어요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미션에는 이유가 따라와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돼야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자와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함께 하는 거. 그거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는 함께 하는 삶을 준비하셔야 되고 전체를 위한 삶을 또 준비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삶. 말씀을 정리하면 구원의 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셔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여러분의 문화의 친구의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그 분야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셔서 결론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완벽주의를 꿈꿀 수는 있지만 완벽주의가 아니구나.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 근데 그 힘 가지고 나를 둘러싼 것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그걸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결정해야 돼. 그래서 그 결정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겠다. 그 공급받는 비밀을 내가 매일 누려야 되겠다. 근데 이거 누리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보고 복음 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에게 이번 달 뭐 하라고 하십니까? 복음을 준비하고 미션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비밀을 함께 나누는,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을 나의 삶에, 나의 환경에, 문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가진 자가 세상 살릴 자로, 또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 누릴 자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비밀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며 가장 중요한 선생님과의 포럼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